바로 특송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길지만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제 생각엔 중축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개가 글로 나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집인가요? 하이닉스 주식인가요? 요즘 세상에 가장 비싼 게 있다면 가족입니다. 서울대 아동학과 진미정 교수는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비싼 사치품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꼽으면 단연코 1, 2위가 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력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사치품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최근 나왔다 하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연프와 육프, 연애 프로그램과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나왔다 하면 잘 됩니다. 모순적입니다. 연애는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들 좋아합니다. 한 전문가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연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애하느라 바빠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안 본다. 대신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주로 본다. 맞나요? 제 의견은 아니고 한 전문가 의견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연애가 가진 걸림돌인 돈, 상처,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대리 만족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관계를. 근데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실패 경험을 두려워한다. 연애나 결혼을 실패했을 때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돈, 에너지, 관계. 더욱이 청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실패를 어디서 경험했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청년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소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필연적 혼자의 시대다. 한국 청년들은 가족이 아닌
혼자를 선택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정을 포기하고 혼자를 선택하게 된 건 가정이 가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처참하게 깨어진 가정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요셉의 가정은 아주 처참하게 박살났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성경의 초점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처럼 무너져 있는 가정에서 나고 자랐을 수 있고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의 비극은 라헬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 유명한 야곱이 진정으로 살아있던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여인을 얻기 위해 몇 년을 공짜로 일하죠? 14년을 공짜로 일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한 달만 월급을 안 줘도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야곱은 14년을 이 연인을 얻기 위해 공짜로 일합니다. 대단하죠. 그 후 라헬은 결혼한 다음에 한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난산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를 대략 5세에서 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 야곱의 슬픔과 사랑이 그때서부터 요셉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10명은 다른 여자에게 얻은 아들이었고 이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누가 보였을까요? 라헬의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 대신 이 요셉을 향한 편애와 집착이 시작됩니다.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도 이해는 되죠. 근데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이 가정을 더욱더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야곱도 편애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편애했고 야곱의 어머니는 본인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편애 속에 자란 야곱이 자기 가정에서 편애를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프게도 상처와 결핍은 많은 경우에 대물림됩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세대 간 외상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세대 간 외상전이. 받은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을 내 삶에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불같은 시험에도 무너지긴 하지만 이 교묘히 찾아오는 외로움과 결핍을 잘 다루지 못하면 서서히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애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이 야곱의 편애는 형들의 결핍을 만듭니다. 이 결핍이 쌓여서 이 형들에게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 형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어느새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요셉을 상인에게 팝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옵시다. 이때 요셉의 입장,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이게 벌거벗겨서 팔리는 게 요셉이고요. 저 밑에 구덩이가 살짝 있죠. 그리고 저 형들이 뭐 하냐면 돈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셉이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선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 42장 21절에 형들이 이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요셉을 막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지만 요셉이 사실 이때 형들에게 애걸복걸한 겁니다. 어떻게 날 팔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날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근데 이 애걸복걸하는 요셉을 뒤로하고 형들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졌고 팔아버렸고 아버지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있나요? 이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인생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깨어진 가정에서 나를 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편애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를 편애하여 형들에게 미움받게 한 아버지, 그리고 편애 좀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말도 안 되는 형들, 이들에게 분노하고 상처 입고 우울에 빠지고 결핍에 빠져야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결핍이 쌓이면 세 가지 반응이 온대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켜켜이 쌓이면 세 가지 반응이 온답니다. 분노 또는 우울 또는 불안. 근데 요셉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 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뭐 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을 봅시다. 우리는 요셉 하면 그래,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요셉은 믿음으로 극복했구나. 근데 아닙니다. 요셉도 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요셉도 큰 소리로 울었고 그 우는 소리가 온 궁전 안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을 하며 꿈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요셉 꿈꿨다기보단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창세기에 보잖아요, 요셉이 울었다는 게 이렇게 7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울었고, 베냐민을 처음 봤을 때 울었고, 안방에서 울고 다시 나왔고,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울었고, 베냐민과 형제들과 포옹할 때 목을 안고 울었고, 아버지 야곱과 또 만났을 때 또 안고 오래 울었고, 야곱의 임종이 왔을 때 울며 입맞췄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여전히 요셉이 자기한테 복수할까 봐 두려웠을 때 울었습니다. 여러분, 7은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입니다. 요셉이 7번만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 많이 울었다, 요셉 계속 울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눈물이 약함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눈물 닦아, 눈물 그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회복과 담대함은 언제나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상처 잘 안 받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절감 안 받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상처 잘 안 받는 것 같은 사람은 저 사람 자존감이 좀 높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순종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울어야 합니다. 목사님, 굳이 울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눈물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은 곧 눈물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아이의 호흡이 곧 눈물입니다. 아기의 호흡을 터뜨린다는 것, 그 아이를 엉덩이를 쳐서 울린다라는 것이죠. 울지 않으면 죽은 아이입니다. 배고프다면 울고, 걷다가 넘어지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이 눈물과 함께 생명은 잉태되어지고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서 울고, 아이는 태어났다고 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성적 때문에 웁니다. 친구 때문에 울고, 첫사랑 때문에 울고, 부모가 되면 다시 자녀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눈물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남겨진 자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울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아픔은 내가 울 때 치유됩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우니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울 때에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복이 한 번 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이 상처가 해석되어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상처와 결핍을 한순간에 좀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됐다고 상대방에게 이 화해를 강요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둘 다 상처가 덧나게 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족 간의 또는 가까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알렸다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알렸다. 이를 직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을 보면 외부인을 물립니다. 가정의 문제나 타인의 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신뢰할 만한 자와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 위로받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나 결핍, 아픔을 다룰 때는 외부인을 물리고 관계자들하고만 비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과 직면하라.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침묵입니다. 요셉이 직면했을 때에 형들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무반응이 아니라 형들의 강렬한 반응이었습니다. 형들의 양심이 그 순간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말에 반응한 겁니다. 죄책감이 느껴졌고 형들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을 알고 있지만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한 걸 아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는 나는 그 침묵을 관심 없구나, 미안한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그 침묵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침묵을 기다려줍니다. 이 침묵을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갑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직면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없습니다. 말로, 몸으로 이 정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침묵,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준 요셉은 사실을 덮지 않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준비됐다고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과 준비됨도 기다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뭘 했냐면 이 사건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너네들이 나를 팔았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동생을 팔았어 였습니다. 근데 요셉의 눈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였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자들과 함께 그것을 풀 때에, 또 그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다룰 때에 이것은 한순간에 되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이뤄야 되는 점은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요셉은 여전히 애굽에 있고 형들은 나를 팔았고, 그런데 해석이 바뀝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feeling이 있습니다. feeling, 그리고 emotion, 그리고 mood, 그리고 affection, 이렇게 좀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 feeling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이 feeling, 느낌 따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은 사실 이 affection, 그러니까 정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느껴지진 않아도, 오늘 큰 은혜가 막 느껴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태도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게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정서가 바뀝니다. 막 무엇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상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눈물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짧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40장 사이에 읽지만 10분이면 읽잖아요, 후룩 읽으면. 근데 사실 요셉이 이 형들과의 화해를 할 때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족, 특별히 가까이서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꼼짝없이 매여있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 사실 1, 2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인정하고 결단해도요 10년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가 보낸 게 아니라,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그 뒤에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너가 날 판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야.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우리의 교세가 아니라, 우리의 화려한 크리스찬 컬처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억울한 사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상처 앞에서 그 사람을 과감히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하기에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떠한 것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용서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감사해. 나의 죽음 속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내셨는데 생명 살리려고 보냈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먼저 보냈는데 너희들이 날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낸 거야. 요셉의 버림받음을 통해 요셉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당시에 기근이 심하게 오잖아요. 아시죠? 7년 흉년, 7년 풍년이 막 반복되면서 기근이 심하게 오잖아요. 이 요셉의 버려짐과 요셉의 고난, 요셉의 용서를 통해 야곱, 즉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버림받음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통해, 예수의 용서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가 이루어진 형제들에게 요셉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너희들과 내가 화해했으니 너희들은 가서 아직 나와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를 내게 데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화해했으니 아직 나와 감정을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를 나와 가깝게 하는 일에 애써 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어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너희가 본 것을 말하고 데리고 와라. 증인입니다. 이 관계가 풀어진 형제들에게 이 요셉은 이제는 너희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여 또 다른 나의 가족들과 내가 화해하는 일에 쓰임받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누린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가정, 내 집, 내 삶이 그냥 회복되기 위해 예수를 만난다면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너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게 무너져 있는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가장 처참하게 깨어져 있는 가정을 봤습니다. 아마 이 요셉보다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17세, 어머니는 죽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다 팔아버리고 아버지는 내가 죽는 줄 알고 이웃나라 팔려간 이 요셉.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회복되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밉지만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줬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네가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 우리 다시 해석하자, 우리 다시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의 이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영적 가족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결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끝에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소 아멘.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게
제가 얘기했듯이 분노, 우울, 불안 이 그 삶을 에워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거 아세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터 처칠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이 나를 한번 물면, 우울이라는 검은 개가 나를 한번 물면 나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 그럼 찰스 스펄던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극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에서 나가다가 압사 사고가 발생해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사건을 보고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목사님이요, 평생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이 막 찾아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사역을 못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 결핍, 하나님 앞에 울면, 그러면 그 상처와 결핍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밀어주는 부모도 있고 백도 있고 연줄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돌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 없는 이 외롭고 곤고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나의 감정에도 무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힘들 때마다 울었습니다. 7 완전수라고 했죠.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는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애걸했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만났을 때도 울었고, 아버지와 만났을 때도 울었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울었고, 이 눈물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 울기보다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울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침대 머리가, 여러분의 그 방이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당이, 이 뉴액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 예배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나 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지금 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 아픔, 분노, 우울, 불안이 씻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솔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을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든 없든,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울어야 되는 눈물이 양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울어야 해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눈물을 원하시더라고요.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 처음과 마지막 찬양하며 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우리가 미래는 볼 수는 없지만 나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아멘.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전부를 주신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아멘.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아멘.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전부를 주신 사랑, 우리 인생에
모든 건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알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럼 다 된 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전부잖아요. 우리가 돈을 자랑하겠어요? 세상 가서 학력을 자랑하겠어요? 믿음을 자랑해야죠. 믿음을. 근데 우리가 믿음에도 자신이 없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굳게 먹읍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인맥은 없어도, 자랑할 큰 집은 없어도 세상에 하나님 자랑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지켜봐. 하나님이 내 가정 회복시키실 거야. 지켜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에 자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애매한 태도로 주님을 쫓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도, 나의 깨어진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선택과 아멘.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 너희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 세상이 이해 못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당황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이해 못할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선물로 받는 이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우상이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가정의 상처는 요셉이 22년 걸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밀어줄 인맥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걔가 상처 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회복했으면 좋겠고 화해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은 사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에 그 눈물에 나도 몰랐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망과 우울과 불안이 같이 쓸려 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재판관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인생 회복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네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실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할까요? 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